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순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2월 18일 월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서 이미 교회로 부르신 부르심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가 순수한 복음으로 무장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삶의 일부분이 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한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조국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국제사회의 관심과 개선 방안이 촉구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앞으로의 진로와 학업에 대해 고민하며 살아가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살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조국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젊은 세대가 먼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인 자녀를 감사함으로 낳고 양육하게 하셔서 곳곳에 생명의 풍성함을 이루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수원 지역 대학교 CCC 순장과 순원이 항상 낮은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0장 말씀 되겠습니다. 욥기 40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2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욥기 40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널쩍다리는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광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 짐승들이 뛰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들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를 수 있겠느냐. 아멘. 추운 새벽에 이렇게 예배당까지 함께 와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깨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깨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는데, 우리가 늘 예배 시간마다 외치는 외침이 있죠. 예배당 회복을 위한 외침. 우리 말씀 팔찌 높이 들고 따라서 하십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 고마워요. 참 새벽에 오셔서 이렇게 또 함께 외쳐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는 이 모습,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여겨지고 있습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글 언어 중에 깨어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사용되는 것 같아요. 깨어난다는 말이. 먼저 우리가 잠을 자고 난 후에 일어나는 것을 깨어난다, 그러니까 잠에서 깨어난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언제 이 깨어난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나요? 뭔가를 새롭게 배웠을 때, 그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제가 그 진리를 새롭게 알게 되니 제가 다시 깨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 깨어난다는 단어를 씁니다. 사람은 뭔가를 새롭게 배우고 난 후에 다시 깨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깨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날마다 새롭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새롭게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날마다 새로운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에 대하여서 깨닫게 하시는데, 깨달아 가도록, 그러니까 진리를 배워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난이에요, 고난. 신자의 삶에 고난이 하는 일이 뭐냐는 겁니다. 바로 깨어나게 하는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뭔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 현실입니다. 신자가 원하는 것을 대답해 주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 그것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 여러분, 그게 기독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의 기본은 뭐냐?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자는 구원을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신자의 삶에서 구원을 경험한다는 게 뭘까요? 질병이 있던 몸이 치료가 되는 것. 네, 그것도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게 살던 인생이 부유하게 사는 것. 네, 그것도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독교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구원이 뭐냐? 기독교는 구원을 받는 종교입니다. 종교라는 표현을 제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해놓고 종교라는 단어를 썼네요. 기독교는 구원을 얻는 생명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뭐냐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으로 내가 만들어주는 것. 그걸 기독교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신자 자신이 원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를 하나님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드린 말씀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다. 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신자가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상태, 이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우상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신, 내 모든 소원과 내용은 나에게 있고 능력만 있는 당신인 신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 이걸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기회만 있으면 우상숭배한 줄 아십니까? 그게 원인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무엇이 우상숭배냐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다, 틀린 말은 아닌데 오늘 드린 메시지를 가지고 다시 정립해 두셔야 됩니다. 기독교 신자는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찾는 것,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욥기는 그걸 말해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의인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단련하실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인간은 몰라요. 왜 모르느냐? 내가 의인으로 살고 있었거든. 동방의 의인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욥, 단련하실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으로 단련하셔야 했습니다. 이게 욥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왜 우리 목사님 오늘 본문은 말씀 안 하시고 다른 얘기만 하시나?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이해돼야 오늘 본문이 보이지, 그냥 봐서는 오늘 본문 안 보입니다. 자, 로마서 말씀으로 좀 설명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5장 1, 2, 3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자, 잘 보세요. 1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이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2절 한번 확인해 봅시다. 2절 같이 읽어.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과 화평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상태. 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하면서 즐거워하는 상태가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입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많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3절에서 하나님과 화평한 방법이 또 뭔지, 즐거워한다는 표현이 또 한 번 나옵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하나님과 화평한다는 것을 두 번째 기록하고 있는 게 3절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살아가는 신자의 삶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평한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 하나님과 화평한 삶이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겁니다. 왜? 인내를 만들어내고 연단하게 되고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 진흥교회 성도들이 오늘부로 분명히 결정해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것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건강하게 되어지고 형통하게 되어지고 우리 진흥교회가 막 갈수록 좋아지기만 하고 기쁨 있고 감사만 넘치고 막 모이기에 힘쓰고 이게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 하나님과 화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과의 화평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느냐? 환난도 즐거워하는 상태. 이것이 하나님과의 또 다른 화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사실은 이것도 진짜 화평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 문제가 진짜로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실제가 되지 않으면 이 화평,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화평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게 이해되셔야 돼요. 욥기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상태로 욥을 단련하는 과정입니다. 그게 욥기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과의 화평인 겁니다. 왜? 하나님은 환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일방향으로만 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화평인 줄로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기독교는 더 본질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신을 찾으면 그건 우상숭배라고요. 기독교는 어떤 생명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내가 빚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이 고난이라고요, 고난. 그래서 로마서 5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과의 화평이냐? 고난, 즉 환난, 그것을 즐거워하는 상태. 왜? 우리는 이미 누구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진흥교회가 이런 수준으로 좀 수준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수준이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곤란해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는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도 즐거워하지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삶이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이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것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마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되는 신비, 즉 하나님과 화목한 삶. 오늘 본문의 욥은 그런 삶으로 지금 깨어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셨다.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네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네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때에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저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막 띄워줘 보세요. 1절, 2절. 주님이 욥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주님이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네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네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봐라. 이게 지금 뭘 두고 이야기하느냐? 욥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막 쏟아 부어버렸었습니다. 욥기서 초반부에 보면.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드셔서 하나님, 이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난이 오자 욥이 하나님께 막 쏟아 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38장에서부터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보지 않았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원인이 없는데도 결과가 나오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욥의 입장에서는 고난받을 원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고난받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막 원망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욥기 38장에서 욥은 깨달아 버렸습니다. 이제 알아버렸어요. 이제 내가 여전히 단련받아야 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자, 여러분 성경책으로 3절, 4절, 5절 우리 성경책으로도 한번 봐봅시다. 같이 한번 우리 성경책 보시고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송구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 욥기 38장에서 내가 단련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지금 오늘 본문 3절, 4절, 5절은 하나님 송구합니다. 제가 원망을, 제가 불만을 쏟아내서 송구합니다. 그래서 제 손으로 제 입을 이제 가릴 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다 같이 욥기서 23장 10절을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욥이 무엇이 단련돼야 되느냐? 함부로 원망을 막 쏟아내버리는, 함부로 불평을 막 쏟아내버리는 이 부분이 욥이 단련되어야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단련되는 것, 그것을 기독교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보이십니까? 욥기 40장이 보이셔야 됩니다. 욥기 1장에서 욥은 몰랐습니다. 자기 안에 고난이 찾아오면 원망을 하고 하나님도 향하여서 막 저주하고 자기 인생을 부정하고 욥기 1장에서 욥은 자기 안에 그런 게 있다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와 보고 나니까 욥이 알았던 겁니다.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는 욥이 제 입을 손으로 가릴 뿐이랍니다. 가릴 뿐입니다. 이제 욥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제 단련을 받고 난 후 욥은 이제 순금의 모양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욥기를 이제 내일 모레 끝낼 텐데 우리 진흥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욥기서에서의 가장 중요한 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원인이 없어도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여러분 이거 가슴에 새겨 놓으십시오.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이런 소리 들어야 되는데? 원인이 나한테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상황 돼야 되는데?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일축합니다. 원인이 없어도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게 욥기가 우리 모두를 단련하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려주려고 하나님은 천지창조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없는 것인데, 없을 무인데 있을 유가 나왔다 이겁니다. 이제 욥은 순금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원인이 없어도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그 결과가 고난과 환난이라고 해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시기에 신자로서 그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에 행복합니다. 그렇게 하는 고백, 환난까지도 나에게는 즐거운 것이다. 이 상태가 하나님과 뭐한 상태다?
화목한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로마서에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진흥교회가 이 수준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이 추운 새벽에 우리가 어둠을 뚫고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뭡니까? 구원을 경험하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기독교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으로 내가 빚어지는 거, 그게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화평의 자리로 나와 있는 욥에게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십니다. 6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욥기 1장 1절에서 의인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욥이 완벽하게 하나님과 똑같은 상태에서 의인이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인인 줄 믿으시는 분은 아멘. 우리 의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의인입니다. 또 죄 짓지만 우리는 의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욥기 1장 1절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단련되어야 될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해주는 나 여호와는 그런 여호와가 아니라 나 여호와가 원하는 것을 네가 빚어지는 게 그렇게 만드는 게 나 여호와다. 그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왜 그럽니까?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욥이요, 욥기 1장 21절에서 이미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하나님께 단련되면 이제 이 고백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성도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사실은 욥이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자 욥에게는 단련되어야 될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이 겉으로 다 드러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그
그것들이 내 안에 있었구나. 주님, 이제는 손으로 내 입을 막겠습니다. 이유는 뭐냐? 주신이도 여호와시다고 한다면 내게 있는 것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시도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라. 오늘 나의 지금 모습 앞에서 그냥 감사가 되는 기독교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빚어지는 것은 우상 숭배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으로 우리가 빚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에 평약한 우리 성도들, 연로하신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과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시고, 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주의 권속들을 손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을 권념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기후위기의 시대에 우리의 해야 할 일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